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나라이고 또 그 당시에 이 암몬이 꽤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로 전열을 벌이는데 길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암몬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곳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암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화친을 맺기 원했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굴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은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공도 바치면서 너희를 섬길 테니까 화친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암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2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냥 언약을 맺을 수는 없고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문에는 오른 눈을 파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칼과 또 방패를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대부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손으로 이제 방패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패를 들게 되면은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칼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 없고 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빼버리라고 한 것은 다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반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두 눈 다 빼버리면은 농사 지어서 또 조공을 바칠 수 없으니까 왼쪽 눈으로 농사나 지으면서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굴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오른쪽 눈이 없고 다 왼쪽 눈으로만 그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암몬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암몬은 막강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굴욕적으로 그렇게 조약을 맺자고 한 것도 암몬과 싸웠을 때 그들이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걸 아니까 먼저 조약을 맺자고 했던 거고 암몬이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그들은 조약도 맺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눈을 다 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3절 말씀을 보면은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구원할 자가 없다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암몬은 일주일 후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암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또 길르앗 야베스에서도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그렇게 시간만 좀 얻어냈을 뿐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왜 눈여겨봐야 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3절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처음 나왔다라는 것을 미리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급히 전령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 가운데 한 명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브아에 이르렀다 하지 않고 사울이 사는 기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또 사울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사울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령들이 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와서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화친하자고 먼저 이 암몬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겨우 일주일의 시간만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전령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은 소리 높여 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이렇게 나하스 어딨냐 나와라 그래 이렇게 소리쳤겠지만은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들은 안타깝고 원통하고 슬퍼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암몬과의 그 전쟁이 두렵기만 하고 그 싸움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 높여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 때문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것을 마침 이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농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정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왕정 제도가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뽑기는 했지만은 아직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왕정 제도를 그들이 시작하려고는 하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또 개념도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뽑히고 났지만은 그냥 다른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소를 몰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다 전해 듣기도 전에 그 말이 다 끝난 후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그가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령에 감동됩니다.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특별히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은 백성들에게나 사울에게나 분명히 똑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소리 높여 우는 것이었던 반면에 사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따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사울은 분노합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다른 반응이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또 모두가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분노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자신이 몰고 왔던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보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의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원로들과 또 어쩌면은 사무엘과 또 함께 유력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대책회의를 가져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울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다가 출전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에 감동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한 사람 같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소도 이렇게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소가 죽을까봐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나, 자기가 뭔데 우리 소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손도 까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리더십을 이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덩치가 크고 하니까 사울 자신에게서 나온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어려운 말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은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백성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사람 3만 명으로 모두 33만 명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지 않은 그런 통일 왕국 시대이지만은 분열 이후에 이것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30만 더하기 유다 사람 3만, 그래서 33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퀴즈대의 문제로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했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정답 33만 명,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숫자에 대한 감을 잡으려고 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했던 그 장정들의 수가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출애굽할 때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참전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 뭔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또 그저 밭에서 일이나 하고 있었고, 시골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사울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한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너희가 내일 해가 더울 때, 그러니까 정오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저희가 일단 참전은 하겠지만은 암몬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볼 텐데 저희가 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 말씀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암몬과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3만 명의 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1만 정도씩 그렇게 세 팀으로 나눴다는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병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겠습니까? 꽤 유력한 집안의 그런 도련님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소 2마리를 몰고 밭일이나 하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군사들을 세 개로 나눠서 새벽이라는 시간, 이제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수많은 적들이 죽었고 이 살아남은 자들은 단 2사람도 함께 남은 자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왕정시대의 그 첫 전쟁을 사울은 이렇게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사울의 국가 방위 능력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능력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일전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멸시했던 그 불량배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막아섭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자신을 멸시하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자고 그렇게 충동했지만은 사울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신의 권위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또 제거하게 되고 왕의 위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왜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이 본문 사무엘상 11장의 전체 주제가 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10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언급이 됐었습니다.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 백성들은 온전하게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도 사울을 무시했고 야베스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먼저 찾아와야 했을 텐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제대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속에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을까 했는데 사울이 이 9절 말씀에서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사울이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들이 그렇게도 신락같이 찾고 바라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 마지막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끝이 났는데 11장에 와서 사울이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큰 승리 앞에서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멋진 모습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처음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또 안 준수하고 안 멋진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변함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쭐해서 나를 더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처음 한번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처음 모습보다 더 준수하고 더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번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적인 이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정말 공식적인 그러한 즉위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하는 자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은
외모만 준수한 자가 아니라 그 능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11장의 시작은 심각하고 소리 높여 울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은 이 시작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또 사울이 그날의 주인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주인공,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시키셨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셨고 또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있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면서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